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죄인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는 동안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두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임하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하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91쪽 2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뜨거워져야 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해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간직할 때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염소를 매매할 때 크기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질을 보고 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다 염소나 양을 풀어놓고 얘들이 얼로 가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풀을 먹으면서 자꾸만 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 풀을 뜯는 염소가 비싸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래로 가는 거 편하려고만 하는 양들은 그렇게 키워봐야 큰 소득이 없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양들이 비싸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보다 비탈을 타고 넘어가면서 이 다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풀을 먹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히말라야 양들을 그냥 우리처럼 가다 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하거든요. 방목해서 추워졌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산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던 것은 내려오면 편안한 데를 찾다가 그냥 아래에 물에 빠져 죽거나 계곡에 떨어져 죽는 사례가 많다.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가는 신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려는 신앙,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고 어려워도 작은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헌금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굳건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는 8:2, 8:2 확률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이면 그 교회 11조하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성가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8:2야. 그럼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202%를 제외하고 80%는 편안해지려고 한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띄엄띄엄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도 까먹는 거예요. 신앙 환경,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들을 유혹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신앙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이사야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맨 처음에 이사야가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의 예언, 그리고 중간에 포로기 갔을 때 포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55장부터는 새로운 희망,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6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예언이고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여호와 주 신 하나님의 영,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나에게 지금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를 한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해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장로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안수해요. 이 안수해서 세우는 것은 이 구약시대는 누구냐? 제사장 왕만 안수해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했고 이건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어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요? 기름 부어 세워. 그래서 오늘 다윗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나를 특별히 세웠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와서 특별히 세상의 직분과 성령 받은 사람이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영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야. 왜? 포로로 잡혀갔어. 노예들이야. 왕들이 눈알이 빠져갖고 잡혀가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일 시켜요. 다 노예입니다. 저 건설공사 하는데 그냥 강제 노역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의 눈이 띄어서 출세도 하지만 대부분 노예 상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노예로 와 있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범주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고 갇힌된 자에면 놓인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포로된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또 하나는 여기 하나 추가했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범주에 넣은 거예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상처받은 사람들. 응?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뭐 군종 속의 고독 뭐 이런 거 요즘 군종 속의 고독도 아니야. 과학이 발전해서 빌딩은 엄청나게 높아진데 우리 정신병 치유받고 그 치유받는 상담소들은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을 거야. 니들 여기 포로 왔으니 얼마나 매맞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만들어줘. 원래 이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희년은 회복의 해거든요. 그러면서 은혜의 해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슬픈 살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이 나타날 때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때는 뭐냐? 무릇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이스라엘은 시온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세계 어디가 있다나 시오니즘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회방하는 것을 다 죽인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회복할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는 너희들을 화관을 주어 위로할 것이다.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진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새로 세우며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 새롭게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게 하나님이 은혜의 날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5절에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의 포도원재기가 될 것이다. 재미난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의인 세번역에는 이방 사람, 너희들은 저 이방 사람들을 지배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을 치는 노동자 양치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 너희들이 나중에 일을 하는데 양치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해.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또 하나는 뭐야?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감독만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야. 응? 할렐루야. 그날은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자로 오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복받은 줄 아세요? 축복받은 나라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해준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내가 지금 포로로 와 있고 여기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지금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은혜의 해를 만들어 줄 거야. 그 은혜의 해를 만들어주면 너희들은 과거의 시온과 함께 모든 거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가 일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게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은 부귀 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 너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긍심이 늘 갖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구약시대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뭐냐?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어. 그렇죠? 축복권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니들이 축복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하고 너희들이 축복해줘야 세계 만방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스라엘의 축복권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들에게 그 축복권을 부여해 주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인수받은 사람이 목사들처럼 축복하지는 축도는 하면 안 되지만 가서 손 붙잡고 축복해 줄 때 그 가정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만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부러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회와 찬송을 샘솟듯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의 축복의 완성은 뭐냐? 너희들이 물질이 축복받았어. 나라가 회복됐어. 시온산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그것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샘솟듯 솟아난다. 우리 마음속에 늘 샘솟듯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찬양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두개인들이 기분 나빴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파였어요.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파는 특별히 부활을 안 믿었는데 이 사두개파들도 이 유대인들의 형식에 의하면 지도층이야. 지도층. 오늘날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에 따라 율법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맨날 부활 얘기하고 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 기분 나쁘니까 잡아왔어. 성전에 잡아와서 베드로에게 오늘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장면 전에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딱 집어넣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면 길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설교를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남자만 5천 명이면 내가 계산할 때 오늘날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최소 인구를 따지면 4인 가족을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4인 가족이 사실은 넘었잖아. 응? 남자들이 여자를 부인들을 4명씩 둘 수 있는 시대야. 그래도 그냥 오늘 기준에서 4인 가족만 따져도 2만 명이야. 하나님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담대히 전했다. 무엇을 전했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 그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지금 자기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야, 내가 병자를 얼마나 고쳤는지 따져볼까?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 응? 예수님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줘서 놀라운 능력을 줘서 저기 남자만 5천 명만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한 곳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우리의 제사함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의 성도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본 사람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링컨을 이어서 미국 17대 대통령을 승계한 사람이에요. 링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이 남북전쟁을 슬기롭게 잘해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지금 알래스카를 산 거야. 알래스카를 샀는데 살 때는 러시아한테 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응? 싸게 사갖고 그때 미국에서는 저 얼어붙은 땅 왜 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오고 금이 나와. 그런데 기후의 위기 때문에 더 문제지만 앞으로 북극에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유럽을 가는데 옛날에 한 달 걸리면 요즘이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미국에서 유럽을 간대. 그러면 그 항구를 어디다 만들겠어? 알래스카에다 만들겠지 미국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야말로 지금 미국을 지키는 러시아하고 싸워서 안보를 지키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고 금을 캐내고 앞으로 미래의 북극해가 열리면 미국의 중심 항구가 거기 생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존슨에게 사람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래스카를 살 땅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링컨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들로서 여기까지 온 것은 늘 나는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희망을 보면서 이 알래스카 이게 얼어붙은 땅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를 봤다. 그래서 내가 알래스카를 샀다.
그런데 그 꿈이 2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은혜를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거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 선도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기적을 만들어낼 때,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것처럼, 또한 이사야가 성령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준 것처럼 우리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부흥과 우리 개인의 축복과 풍요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축복과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